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이하를 보면은 바울은 원래 계획이 소아시아 북부 지역을 방문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머물고 있었던 소아시아 남부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인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어서 소아시아의 북쪽으로 계속 그렇게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그가 계획했던 전혀 반대 방향인 마게도냐 지방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었던 마게도니아 지방 도시들을 거쳐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오늘 본문의 고린도 지역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상황은 바울이 원했던 것 그리고 세웠던 계획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세웠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 계획을 했었다면 준비나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준비나 계획 없이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그 상황들의 연속을 걸으면서 지금의 그 자리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 속에 던져진 것 같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삶의 대부분은 우리가 계획하고 또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닥친 상황과 또 거기에 자기 각자의 사정 그리고 시대나 사회 같은 외부적인 요인들까지 전부 다 조합된 복합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정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정황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순간은 크게 느끼든지 작게 느끼든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아무런 상황 앞에 놓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하거나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상황이라면 어쩌면 더 억울하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유도 알 수 없고 또 원인도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정황이 되곤 합니다. 이것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겪는 현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정말 작고 사소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하거나 고르거나 그렇게 할 수도 없이 그냥 우리는 그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절,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만약에 바울이 예상했던 대로 됐다면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실패하지 않거나 망치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성공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정황 속으로 끌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는 조금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직접 막으시고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지만, 그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게 우리 인생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 앞에 놓여질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계획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던 그런 주어진 정황 속에서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생각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선택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이 정황 속에서 나의 말과 나의 지혜, 나의 경험, 그런 방법들보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만 생각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과 뜻에 없었던 곳으로 가게 되고 결국 고린도라는 지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때 그의 실력이나 방법 그리고 지혜의 방법들로 해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이 정황은 자기 방법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에 보내졌는가를 보아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던 것, 아까 그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기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말을 잘하고 사람을 잘 설득하고 그런 더 좋은 기술들을 가지고 막막한 상황이 해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좋아 보이는 기술들로 마주한 정황을 해결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방법 대신 예수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과 지혜로 전하는 것과 같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또 그 사도 바울이 실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지혜가 모자라거나 어리석어서 그렇게 못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기로 시도할 열정이나 의지가 없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율법적으로 엄격한 훈련을 받았었고 어느 누구 못지않게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고 그렇게 밝힌 것처럼 율법적인 분야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정도 가득했었고요. 하지만 믿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눈앞에 펼쳐진 정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게 된 이유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에서 통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전에 그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유익해 보이는 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높고 위대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정황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정황이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종 목표를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우리 앞에 놓인 정황을 쉽게 판단하고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황은 좋아 보이는 것은 내가 취하고 내가 갖고 손해일 것 같은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실력으로 피하거나 어떻게 해결해 보거나 효율적으로 대처해 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다가오는 모든 것들,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정황들 속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내가 실패하거나 손해보는 모든 상황을 어떻게든 최대한 피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황을 각자의 기술과 실력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했느냐가 그 사람의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잘 못하면 실패한 것이 됩니다. 만약 바울도 가장 최선의 방법, 최고의 효율을 내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겼더라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고 효율적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일을 잘 해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결과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가, 결국 그 믿음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잘했다, 정말 뛰어나다, 바울이 너무 훌륭하다라고 이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우리를 완전히 패배자로 만들어버릴 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막연하고 답도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황에 묶이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적어질수록 답답해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고 풀어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정황 속에 묶인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할 것 같고 실패가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할 것 같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위대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보이는 바울도 계획과 기대와는 달랐던 정황이 당황스럽고 힘들었고 심지어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두려웠어도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기억하기로 각오하고 걸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겨? 왜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야?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형통하고 평안하고 술술 풀려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앞에 서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밀어 넣으신 것처럼 우리를 몰아세우신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렸던 바울은 오히려 이런 두려운 일들을 더 많이 겪었다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앞서 했던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에 대해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즐기시는가라는 이런 류의 질문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깊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떤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나 상상보다 훨씬 더 크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일이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때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승리, 영광 이런 단어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죽음, 공포, 불안, 의심 같은 그런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영광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실 미련함과 무능의 상징이었습니다. 저주이고 부끄러움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절대 갖고 싶지 않은 것, 버리고 싶은 것이라고 말하는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들로 만드시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두려움이나 고난같이 우리가 전혀 원치 않는 일들, 그래서 정말 피하고 싶은 일들 속에서도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담고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드러나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리고 그 목적대로 제대로 살아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고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정황은 단순히 원인과 결과처럼 A라는 값을 넣었을 때 B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게임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가온 정황 앞에서 망했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부족해서 제대로 못한 거야 라고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니까 정답대로 풀어가야 잘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 그리고 정답같이 들리는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하면 실패할 일이 없을 것 같은 답을 듣기를 우리는 바라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 답을 들으면 우리는 분명히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계속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 세상과는 전혀 다르신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특별한 존재이고 충분히 담대할 만한 자들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모든 정황은 그 길에 정답을 찾아서 정답의 결과를 내라고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믿는 자로 살아보라고, 하나님의 크심을 그곳에서도 우리 삶에 담고 고백해보라고 보냄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하게 된 모든 현실, 우리의 조건, 우리의 상황,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그 정황 속 그곳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현장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 주신 현장 속에서 그저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조건과 형편을 보고 여기저기 재보면서 우리의 부족함이나 능력 없음이나 모든 상황이나 그런 정황들을 원망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구체적인 현장 속을 우리가 담대하게 그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네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 여부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뭔가 대단한 결정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결정해 봐야겠다, 믿음으로 살아가 봐야겠다라는 아주 작은 마음의 동기까지도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 동기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며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말은 고생과 고난이 동반한다는 말입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국은 승리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역의 모든 과정이 결코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고난이라는 정황 속에서 더 영광스러워져 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는 요셉도 그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뭔가 특별 케이스로 다르게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저주, 고난, 패배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의 그 사역은 만만했던 길이 없었습니다. 최고의 영광, 승리로 가는 그 길을 최선의 길로 통해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최악의 길을 통해서 가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최악의 길을 통해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최고와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정황 속에서 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도 없이 강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삶을 맡기는 삶, 우리의 믿음은 내 생각,
내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있는 것을 아는 자로, 그렇게 선택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모든 정황 앞에서 믿는 자로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황, 모든 조건들로부터 던지는 질문과 도전에 믿음이라는 답으로 대답하는 참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정황 앞에서 그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참된 지혜이고 진짜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심하게 보신다거나 자꾸 실패하는 우리를 지겹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그 확신으로 우리의 모든 정황 속을 담대하게 걷는 모두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님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하고 부족함으로도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가릴 수 없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그 상황, 그
그 일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는 자로 서게 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더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